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같은 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때에,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순간, 그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빛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충성된 일꾼은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와 똑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 냉수가 있는데 이 얼음 냉수를 추수할 때 주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얼음 냉수를 주면은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똑같은 얼음 냉수라도 그것이 필요할 때, 또한 그것이 중요할 때 공급되면은 사람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한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필요할 때, 그리고 적합할 때, 그리고 그 경우에 합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 위로의 말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훈계가 필요할 때 훈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훈계해야 되는 자리에서 위로를 해버리고, 또한 누군가 위로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훈계를 해버리면은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되는 말, 또한 온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또한 육아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이도 키우고 또한 집안 살림까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벅차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나 요즘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퉁명스럽게, 그럼 회사 관둬, 내가 지난번에도 관두라고 얘기했잖아, 왜 관두지 않고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회사를 관두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공감을 요청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럼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대화가 거기서 그냥 뚝 끊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야, 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다, 내가 요즘에 몸이 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녀가 퉁명스럽게 그 약국에 가서 약 사드시면 되잖아요, 그 돈 몇 푼이나 한다고 병원을 안 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라고 얘기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이 부모님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즉 공감을 요청하는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지 않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봐 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아파트 융자도 못 갚았는데,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아직 안 끝났는데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남편은 대화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한 아내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정답을 얘기한 거고, 또한 아내는 해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이 정답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고, 해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답을 들었는데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한 해답을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서늘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뭔가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어렵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달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내가 여보 나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럼 아내가 우리 부장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때 아내가 그 부장 그 사람 왜 그래? 내가 내일 회사 가서 그 부장 손 좀 봐줄까? 그럼 아내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당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어깨를 안아준다든지 또는 손을 잡아준다면 이 아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아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집에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심령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남편이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회사 다니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많이 힘들군요. 제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 어깨를 안마를 해준다든지 주물러 준다든지 그 손을 만져주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남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소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문제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문제라서 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소통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만나면 참 서로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몸에 혈액이 잘 소통이 되고 또한 몸의 흐름이 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뜸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게르마늄 팔찌를 차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차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차면은 몸의 흐름이 좋아진대요. 즉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차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몸, 지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몸도 피가 잘 흐르지 않고 또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된 그리고 또 지체된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한 소통이 없다면 교회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단지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된 것이 바로 가정에도 포함되는 건데 가정에서 부부 간에 대화가 되지 않고 또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통이 무엇이냐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같을 동의 마음 정자.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나왔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체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체울이란 말은 뭐냐면 느껴서 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즉 같은 마음을 통하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통하기 원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통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또한 특별히 종료주간과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 온전한 통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통하기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이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봄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봄비를 다른 말로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농사를 언제부터 짓냐면 가을과 겨울에 짓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작물을 파종할 수가 없죠.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 가을비를 다른 말로 이른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른비가 내리면은 딱딱하게 굳었고 말랐던 땅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땅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겨울 내내 이 씨 뿌린 농작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농작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라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워낙 일교차가 심하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서 이슬이 생깁니다. 그래서 곡식들에게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맺힌 이슬을 가지고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봄이 돼서 이 곡식들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한 알곡을 결실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슬비만 가지고는 이 물기가 너무 적고 습기가 적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봄비가 필요합니다. 그 봄비가 내리면은 그때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어서 이 곡식들이 모두가 알곡을 맺고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봄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열매가 익을 시기가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뭘 기다리냐면 이 봄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봄비를 내려주시는데 소낙비처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너희 채소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통의 복은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오죠. 그럼 이 형통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비가 필요할 때 또한 우리에게 뭔가 공급되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내리면은 유익이 되는데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내려버리면은 그것이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하고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마치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또한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줄 듯 말 듯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인내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파비아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비아 전투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총이 처음으로 칼을 이긴 전쟁이 바로 파비아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페인의 총을 가진 보병대와 그리고 이 프랑스의 창을 가진 기병대가 격돌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전에는 언제나 기병대들이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화승총이라는 총이 발명은 됐는데 일단 나가는 거리도 짧고 또한 조준도 잘 안 되고 또한 거기다 화약을 넣고 장전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앞에서 기병대가 뛰어오고 있는데 이 총알을 장전하다가 쓸려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있는 보병은 창을 들고 있는 기병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비아 전투 때 스페인 군대가 새로운 전략을 하나 짭니다. 그게 뭐냐면 병사들을 그 자리에다가 수천 명의 보병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총알을 장전시킨 다음에 이 프랑스 기병대가 뛰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했냐면 상대방 기병대의 눈이 보일 때까지, 즉 30m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훈련이 잘 된 군대와 훈련이 안 된 군대의 차이가 나오는데,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앞에서 수천 명의 기병대가 말을 끌고 뛰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총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울수록 총을 먼저 쏘게 되니까 그 총을 쏘게 돼서 다시 장전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병대가 뛰어올 때 두려워서 총을 내던지고 그냥 도망쳐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면 늘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비아에서 스페인 군대는 뭘 훈련했냐면은 적이 30m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병들이 총을 가지고 겨누고 있으면서 30m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뒤에서 장군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기다려 기다려, 이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훈련이 잘 안 된 군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적들이 창을 꼬나잡고 앞으로 돌진해오고 있는데 뒤에서 장군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된 군대들은 적들이 앞에서 뛰어오고 있는데 30m 앞에 올 때까지 이 기다리라는 장군의 말을 잘 듣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30m 앞에 왔었을 때 이 장군이 일제 사격이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수천 발의 총이 한꺼번에 빵 하고 터졌는데, 그때 역사가는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스페인 군대의 그 화승총이 한꺼번에 격발됐을 때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 좋게 뛰어오던 프랑스 기병대 수천 명이 그 굉음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이 최초로 기병대를 이긴 전투가 그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군사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총을 격발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시점까지 이 장군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 장군이, 우리 지휘관이 가장 적절할 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장군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실 때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질나게 하려고, 우리를 못 견디게 하려고, 또한 우리에게 뭔가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마다 좌불안석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말에 하루 벌어 하루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가가지고 또는 어떤 사업장의 신방을 가가지고 주여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밥도 안 주시고 쫓아낼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냐고. 그러면 뭐가 축복입니까?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꽉꽉 눌러서 10년치, 20년치,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해야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을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때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게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날 만나는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을 하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내서 오늘 가져온 만나는 내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은 오늘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받아들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만나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먹을 양식이 생겼지만 내일은 뭐 먹고 살까? 오늘은 일거리가 생겨서 좋았지만 내일은 뭐라고 살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만나를 쥐고도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먹을 게 있는데, 오늘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 걱정 때문에 오늘 주신 양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생기면은 사람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먹을 것도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는데 모레는 뭐 먹고 사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레 먹을 양식이 생기면은 사람이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레 먹을 양식은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뭐 먹고 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양식을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일거리를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다면, 우리 평생 가운데 내일도 동일하게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은가? 양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양식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양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찌그러지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어도, 오늘 일거리밖에 없어도 내일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 농사를 다 짓고 봄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열매가 잘 맺힐 때 내가 봄비를 내려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풍성한 비를 소낙비처럼 내려줄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온전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치씩 주는 만나가 감질나는 거예요. 하루치씩 주는 만나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루치씩 주시지 말고 1년치씩 주십시오. 주님 10년치씩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40년치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1년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40년치를 주셨어요. 그럼 1인당 만나가 산더미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만나를 메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만나에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려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에 따라 광야로 나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만나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도 행군을 할 때는 아무리 양식을 많이 챙겨도 3일치 양식 이상은 챙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일치 이상을 챙기면 그게 짐이 돼가지고 행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가 한 달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달치 양식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군인들마다 쌀 한 가마니씩을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씩을 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1년을 전쟁해도 1년치 양식을 자기가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3일치 양식만 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보급부대가 공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즉 보급부대가 때에 따라서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총을 들고 적진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물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뭘 가지고 사는가? 산처럼 쌓여있는 양식을 바라보며 저거 있으니까 내 평생 염려 없겠다, 양식을 바라보며 든든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비가 때에 따라 내려야지 갑자기 10년치가 한꺼번에 내려보십시오. 만약에 1년치가 한꺼번에 내려보십시오. 그럼 다 쓸려나가 버리고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줘버리면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에게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절실할 때 내려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스가랴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이 치겠다.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해 앞에 섰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수르 백성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면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면 그들을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어떤 자들을 견고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견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기력한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을 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성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들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75년도에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24마리를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이 강아지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뒤에서 전기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강아지 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커다란 빨간 버튼이 있는데 그 빨간 버튼을 코로 누르면은 이 전기 충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아지들은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강아지들은 역시 똑같이 묶어놨는데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빨간 버튼이 있는데 그 빨간 버튼을 아무리 코로 눌러도 전기 충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의 개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은 묶어놓고 아무런 충격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강아지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풀어준 다음에 동시에 전기 충격을 다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 있던 강아지들은 모두가 다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기 충격을 당할 때마다 낑낑거리고 힘들어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뛰어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리금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강아지들은 아무리 코로 버튼을 눌러봐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경험이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즉 나에게 고통이 왔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무기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와서 지금 목줄이 없어서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를 않고 낑낑낑거리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기력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또한 사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또한 사람 삶 가운데 뭔가를 해봤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기력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무기력이 학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무기력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무기력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무기력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한 청년들 가운데도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을 보세요. 무슨 입사 시험만 보면은 경쟁률이 300대 1, 400대 1이에요. 또한 요즘에 청소년들 시험만 보십시오. 시험을 볼 때 최소한 90점은 넘어야 평균이라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점수는 너무 높은 거예요. 또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점수를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열심히 애써봤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가? 무기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점수를 넘어갈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경쟁력을 뚫어낼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무기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평생을 일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평생을 애쓰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남는 건 섭섭함밖에 없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마음 가운데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무기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열심히 해봐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열심히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졌을 때 내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봄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걸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봄비가 내려야지만 결실이 맺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결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로 청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때로 장년이라도 곤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기력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세상의 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기 때문에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벽을 넘어서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벽을 뚫어서느냐?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꿈과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기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가 힘써보고 내 능력대로 행해보지만 어느 순간 벽에 막혀버려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피곤했던 자가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무기력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 특별히 저희 자녀들, 또한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 또한 청소년들을 보라볼 때 너무 무력한 가운데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걱정만 하고 있다면, 열매가 잘 맺혀야 되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만 있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가, 잎사귀가 맺히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깊이 내려가서 수분을 찾아내야 되고, 땅 깊이 내려가서 그 물기를 찾아내야지만 이 뿌리가 튼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잘 지금까지 살았지만, 나는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잘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서 자녀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녀들한테 말씀 보라고 그러고, 자녀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튼튼한 뿌리가 되면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튼튼한 뿌리가 되면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해답이 딱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 제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드는 거, 제가 튼튼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튼튼한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튼튼한 뿌리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튼튼한 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뛰어봤자 피곤하고 내 능으로는 걸어봤자 곤비해집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또한 거룩한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뿌리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두가 건강한 뿌리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기력에 빠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말라 갈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라 쩍쩍 갈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이사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튼튼한 뿌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며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가뭄에 찌들어버린 그러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담비를 간구하오니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튼튼한 뿌리가 되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